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 오후에도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대비시키는 내용들이 많아요. 자, 기름 준비한 5처녀 문 안에 들어갑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5처녀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겨 이를 갈며 술피울미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영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1달란트 받은 사람 바깥 어두운 데 쫓아라. 이 대비를 시키는 거죠. 우편에는 양들에게 말합니다. 나와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하라. 왼편에는 염소들에게 말합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해요. 이 대비가 되는 거죠. 가인과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고 아벨과 그 제사는 연락되었다. 이 대비가 되는 거죠.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졌다. 이 대비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엘리의 자녀들, 반대로 하나님에게 복을 받는, 인정을 받는 한나의 아들, 이 대비가 되거든요. 여기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칭찬받는 종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엘리의 아들들 먼저 다룰게요. 문제가 있는데, 첫째로 예배를 멸시합니다. 신앙이 살아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 예배가 살아있어요. 거꾸로 또 돼요. 예배가 살아나면 신앙도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등록한 젊은 부부도 예배를 못 드려서 막 힘들어하다가 남편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했더라고요. 결혼 전에 총각 때 여길 잠깐 나왔었대요. 그리고 이제 안산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영상으로 들어보라고 하는데 듣다가 감동을 많이 받았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안산에서 결단하고 부부가 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그만큼 사모하는 거죠. 여기는 여러분들도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신 대목이죠. 근데 이 엘리의 아들들은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라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다시 말해 하나님께 먼저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서 당신들이 이걸 가져가면 되죠. 사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 여호와께 기름을 태운 후에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죄가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잘 들으세요.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예배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답하세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거 믿으세요? 하나님 정말 여기 함께 하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팔짱 딱 끼고 있고 스마트폰 들여다보고 있고 주보 교정 보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두려워 떨림으로 하나님을 예비하십시다. 두 번째로 어떤 문제가 있느냐? 거룩을 저버리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거룩하니. 따라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아껴 쓰미리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게 거룩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4장 7절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이를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해야 돼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 근데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제사장이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이잖아요. 근데 이 홈리와 비나스가요 거룩하지를 못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거룩해야 될 제사장이 간음죄를 저질러서 부정해져요. 이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거 참 가슴 아픈 일이죠. 가슴 아픈 일이죠. 근데 진짜 가슴 아픈 게 뭔지 아세요? 엘리가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온 이스라엘에게 그 아들들이 행한 모든 일을 알았다, 들었다. 회망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러면은 인간적인 정은 둘째죠.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제사장이잖아요. 하나님께 완전히 큰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제사장직을 박탈을 해야 돼요. 근데 그냥 놔둬요. 이게 이제 비극이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러지 마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너희들만 범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금 범죄하게 만들고 있어. 그러지 마. 그리고 끝. 그냥 제사장직은 계속하게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본인들 범죄하고 계속 백성들 죄짓게 만들고. 이게 이제 비극이죠. 안타깝죠. 자, 세 번째 특징,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을 모른다? 그럴 수가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데 왜 망하는지 아세요? 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호세아 6장에 우리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과 같이 어김이 없나니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레레미야 9장 22절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용기를 자랑하지 말아라.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 여호와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땅에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똑똑하다고 잘난 척해요? 하나님 웃기고 있다. 돈 많다고 자랑질해요? 이 자식 까불고 있다. 용맹하다고 자랑질해요? 요거 건방 떨고 있네? 하나님 안 기뻐하신대요. 그런데 뭘 기뻐하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거, 이거 자랑해. 나는 이거 기뻐해.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알아야 구원받죠. 베드로가 알잖아요. 그리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에 또다 이것을 알게 하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이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럼 영적 성장은 뭐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게 영적 성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엘리 아들들은 제사장인데 하나님을 몰라요. 문제죠. 자, 네 번째로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심판을 작정하십니다. 결국 작정하세요. 이 작정하신 그 증거가 뭐냐? 아버지가 권면을 했잖아요. 이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진짜 사람을 무섭게 심판하실 때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려도 이 마음이 딱딱해져서 거부하고 밀어내요. 여러분, 연약해도 쓰러져도 죄를 져도 허물과 미련함과 나약함과 실수가 있어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엉터리로 살면 큰일인데, 이렇게 가슴 아파요. 요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들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리. 이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인데 이걸 유기의 심판이라고 그래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 바로에게 심판을 행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이 표현이 계속 나와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려면 좀 편하게 나오게 하시지, 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백성들이 고생하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지고 시달리고 힘든 시간이 좀 더 많아지고 왜 이렇게 하실까? 그리고 10가지 재앙으로 바로가 손들고 백성들 내보냈으면 이제는 손대지 말고 가만히 놔두게, 겁먹고 손대지 못하게 하시지 왜 그 마음을 또다시 강팍하게 하셔서 군대 건드리고 병거 건드리고 쫓아오게 만드실까? 간단합니다. 심판하시려고. 결국 바로의 군대는 완전히 심판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높아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상도 올라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말씀과 내 삶이 충돌을 일으키거들랑 절대로 굳은 마음으로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회개하시고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시는 복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복이야, 이게. 자, 엘리의 자녀들은 엉망이에요. 이렇게 반대로 한나, 엘가나의 아들 사무엘은 어떠냐?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섬겼다.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야 돼. 학교를. 교회들마다 학교를 세워야 돼요. 그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뭘 배워요? 그죠? 그리고 스마트폰 들여다보면서 뭘 배워요? 그죠? 교회를 와야 그나마 하나님을 배우잖아요. 예배를 배우잖아요. 말씀을 배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주일날 와서 예배 딱 1시간 드리고 이건 너무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오후에까지 와서 예배 드리는 우리 민집사님 딸 저렇게 예배 드리네. 이게 어른 예배 드리고 저 위에도 있고 이렇게라도 드리면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그런즉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저기도 애기들 보이네. 우리 애기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어가야죠. 말씀이.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독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준비를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어릴 때부터 와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모든 예배를 다 드리도록 했어요. 올가멜라고? 아니요. 애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니까. 자,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섬기니까 두 번째 결과가 당연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나가 참 대단해요. 인간적으로 보면 독해요. 젖된 아이를 성막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젖된 아이입니다. 젖된 아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큰아이 7살 때 말레이시아 보냈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마음고생하면서 울었다고. 그리고 둘째를 7살 때 또 말레이시아 3개월 보내려고 그러는데 저를 잡아 죽이려고 들어서 제가 결국은 못 보냈다고. 지금까지도 제가 좀 후회가 돼요. 좀 보낼 걸. 그런데 한나는 7살짜리가 아닙니다. 한나는 3개월이 아닙니다. 젖된 아이를 평생 하나님께 갖다 바친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 번 가서 아이가 자란 것만큼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옷을 지어다 갖다 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손에 딱 잡고서 이렇게 교육도 시키고 저렇게 훈련도 시키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 다 동원하고 인맥 연결해서 막 잘 키우려고 애를 쓰는 거, 이거 나쁜 거는 아니지만 내 손에서 내가 발버둥 치며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키워주는 것이 100배 낫다는 거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는 어리석은 부모들의 교회 장로인데, 교회 권사인데, 교회 집사인데 우리의 고3이라 1년간만 부목사님 주일 예배 빠지겠습니다. 주일날 학원 버리겠습니다. 이 바보 청치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수능 점수 높이 나왔다 쳐요. 좋은 대학 들어갔다 쳐요. 연봉센 직장 들어갔다 쳐요. 나중에 하나님 까먹고 신앙 망가지면 남는 게 뭔데? 뭐가 유익인데?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세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길이 열립니다. 뭔가가 잘못됐어요. 뭔가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청소년 수련회가 없습니다만 제가 청소년 연합집회 또 개교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교육자들이 청소년 담당자들이 한탄을 합니다. 고등학생이라 고2라 고3이라 수련회 못 가게 한대요. 중직자들이. 여러분 3일간 공부 쉰다고 뭐 1류대에서 2류대로 2류대에서 3류대로 이렇게 떨어집니까? 아니죠. 3일간 수련회 가서 정말 밤새 목숨 걸고 기도해서 성령이 불 받는 게 100배 1000배 낫죠. 안 그래요? 뭔가가 잘못이 되어 있어요. 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자라면서 은총을 받는데 이 은총이 사람에게도 은총을 받고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는데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은총을 받는다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는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에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의 다니엘과 하나니아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모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이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는 제가 종종 얘기를 했어요. 잔인해요. 역사상 가장 잔인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군인들도 아니고요, 일반 평민들을 붙잡아다가 80명 정도를 느부사라단 장군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데려갔더니 그냥 다 죽여버려 해서 다 쳐 죽여버렸어요. 그거 무료 노동력으로 쓰면 되잖아요. 근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이 빨리 항복 안 했다고 아들들 보는 앞에서, 시드기야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인 다음에 저놈은 죽이지 말고 눈알만 뽑아 해서 눈알을 뽑아버려요. 이게 아들들이 처맞아 죽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게 한 다음에 눈을 뽑았으니 잔상이 얼마나 끔찍하게 남겠습니까? 그리고 죽을 때까지 감옥 속에 처박아 놔요. 이 느부갓네살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을 맡은 환관장 입장에서 이 다니엘 포로로 끌려온 주제에 감히 나한테 제안을 내? 왕 눈밖이라면 내가 죽은 목숨인데 이 건방진 놈들, 그러는 게 아니라 귀를 기울여 들어요. 근데 왜 그러느냐? 은혜와 긍휼을 입게 하셨대요.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자녀들이 이 복을 받는다,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냐고요. 보통 사람들이 연줄 쌓으려고, 인맥 만들려고 아부를 한단 말이에요. 뇌물을 갖다 바친단 말이에요. 공을 들인단 말이에요. 생일날도 찾아가고, 뭐 경조사 있을 때 막 불이 나게 막 찾아가고, 진짜 온갖 공을 다 드리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여러분들 하여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하여금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게 하시는 게 최고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종종 말한 거예요. 진짜 인맥은, 진짜 좋은 인맥은 하나님이 주신다. 겪어보니까 진짜로 그래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너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그러더니 이 무비보셋에게 사울 왕의 손주죠, 이 손자에게 사울 왕이 가졌던 어마어마한 영토 땅 있죠, 그걸 다 줘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을 엄청 준다, 이거는 최고잖아요, 최고. 그죠? 그 다음에 사울 왕 밑에 있던 종들을 다 도로 줘요. 왕의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야, 무비보셋, 너는 집에서 밥 먹지 마. 왕궁에서 우리 왕자들하고 같이 밥을 먹어. 여러분, 누구하고 밥을 먹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워렌 버핏하고 밥 한 끼 먹는 게 경매로 나오는 거 알죠? 이거 유명하잖아요. 그 밥 한 끼 먹는 거에다가 몇십억 쏟아 부어서 밥 한 끼를 먹어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야, 겁나게 아깝다, 겁나게 아깝다. 저 돈이면은 저 개척교회 선교지 얼마나 많이 도울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왕 앞에서 매일 같이 밥을 먹어요, 매일. 그때 나오는 표현이 은총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는 거죠. 이 은총이란 말, 그레이스, 다르게 번역하면 은혜, 은총, 은혜,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그 은혜 때문에 구원이 저의 것, 여러분의 것이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이죠.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리라.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노력을 많이 해서, 벼슬이 있어서, 돈을 많이 들여서, 선행이 대단해서, 인격 수준이 뛰어나서 남들보다 나라를 구하거나 커다란 공을 세워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게 아니라 거저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느니라.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이죠.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편지를 쓰면서 한
한 번도 안 빠지고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평강입니다. 이 평강도 중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건 아니지만 내가 너에게 평화를 주노니 그 나의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부활하신 다음에 물을 걸어 잠그고 두리오 또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하신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 번째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그대로면 그대로 있으리라. 평강. 오전에 인용한 구절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켜주면은 어떻게 막 머리 아파요. 두통이 와요. 이를 빌는 거예요. 상쾌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을 지켜주면은 두렵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우울하고 이게 사라지고 마음속에 담대함이 생겨나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이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에 나와요.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다 나와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는 한 가지 단어가 덧붙여져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 디모데전서만 들어가고 하여튼 나머지 모든 서신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들어가거든요. 이 은혜가 사무엘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가 여기는 여러분들에게도 날마다 흘러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도 그러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앞부분에 은혜가 풍성한 뒤에 성령의 은사, 이 성령의 은사도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정리합니다. 엘리의 아들들, 그 다음에 한나의 아들 사무엘, 너무 대비가 돼요. 심판받는 아들들, 하나님께 존귀하게 위대하게 쓰임받는 아들. 원하기는 하나님 우리 예수 비전 성결교회 우리 어린아이들 요즘 많아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아이들이 사무엘처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은총을 받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는 우리 아이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